이 구약 성경 룻기는 재난과 위기를 맞이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, 그러나 그 힘겨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. 그 변화의 핵심 인물이 오늘 본문 2장에 소개되는 보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보아스는 우연히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낯선 젊은 여인을 봅니다. 저 여인이 누구인가 하고 일꾼 감독들에게 묻지요. 6절에 보니까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.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. 이 대답을 들은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요.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그 배려, 또 선한 행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. 8절 보세요. 여보시오 세대,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.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.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준 것이죠. 또 9절을 보면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. 이 여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. 또 9절 뒤에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. 지금 물이 귀한 지역인데 물 걱정 안 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. 또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14, 15절도 보면은 이제 14절에는 식사할 때가 됐을 때 이리로 오시오. 음식을 듭시다.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.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.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이 먹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서 풍성히 먹여줍니다.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 안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. 더군다나 남은 것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목까지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또 15절도 보면은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? 그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지시하죠.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삭은 다 이렇게 떨어진 것들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는 곡식단 근처에서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러죠.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게.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이렇게 배려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곡식 막 퍼주면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시를 해서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저 한두 가지 이런 배려한 게 아니에요.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신경을 써서 그 형편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이 있겠죠.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,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? 지금 보아스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예요. 그 나이도 좀 든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젊은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?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? 혹시 무슨 또 이상한 흑심이라도 품은 거 아닌가?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뭔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잘해준다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좀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? 근데 실제로 룻도 그런 거예요. 그게 의아했던 겁니다. 그래서 10절 보세요. 이렇게 묻죠. 아니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? 룻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런 보아스는 이렇게 생면부지의 여인 룻에게 이런 극진한 호의를 베푼 걸까요? 이어지는 그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은요. 왜 보아스가
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. 11절 12절을 보세요.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죠.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.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.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.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. 무슨 얘기예요?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정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요. 그런 그 신이지요. 그런데 그 의지하던 남편도 잃었어요.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도 이제 너 길 가라. 이렇게 허락해 줬잖아요. 근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복양하겠다고. 아니 심지어 그 어머니가 섬기는 신도 나도 그 신을 믿겠다고. 아니 이제까지 여호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신의 그 모압 여인으로서 섬기던 신이 있었을 텐데 그 종교를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친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그런데 그렇게 지금 따라 나선 거지요. 그런데 보세요. 거기 보니까 친정 아버지, 친정 어머니 그 떠나잖아요. 그리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땅 거기 떠나잖아요.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.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. 그것도 혈혈단신.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떠나고 그냥 가도 뭐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땅, 그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. 그런데 그런 사실을 어떻게 희한하게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런 룻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그저 인간적인 동정을 베풀고 또 어떤 이상한 그 숨은 저의를 갖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무엇입니까? 그 룻이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그 룻의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. 그런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?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넉넉히 갚아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.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? 어른께서 이토록 저를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그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신을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. 하녀보다 못한 처지에 있던 이 텅 빈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의 삶에 위로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따스한 배려와 선한 행동으로 표현된 인애와 환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 인애와 환대,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. 그러니까 성경은 인애, 사랑, 긍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. 헤세드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. 오늘 룻기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. 하나는요,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상을 베푸신다는 진리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. 또 다른 진리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베푸시는 상을 많은 경우
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? 보아스죠.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굽니까?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. 무엇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까? 십자가와 부활이 그러죠. 십자가와 부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와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그 인내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?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,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,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?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했고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.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?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제나 잘 되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언제나 힘들고 텅 빈 것도 아니죠.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배려와 호의를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?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냉랭한 삶이라도 따스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성도 여러분,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.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긍휼과 인내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십시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까? 어떻게 하면 그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길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? 묻지 않을 수 없지요.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말하십니다. 그리스도의 대사다.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.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도록 보냄받은 대사요 증인이라는 것이죠. 이 얼마나 또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정체성입니까?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섭리의 손길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.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와 호의가 냉랭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준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서로를 향한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메마르고 지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복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?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과 배려와 또 선한 행위들, 그러한 모습들이, 그러한 실천들이 외롭고 막막한 삶을 다시금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. 내가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때로는 내가 룻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룻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요.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만난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향제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우리들의 만남이 바로 이 텅 빈 삶을 따스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